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토라 포션 네 번째 창세기의 네 번째 토라 포션 바예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시니라 라는 토라 포션의 파라샤를 가지고 묵상 기간 도와드리려고 또 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슈에르 키드샨 베 미츠부타브 페 지바놀라 소크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창세기 18장부터 22장까지의 바예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생애를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13장 14절 15장 1절 4절 13절 22장 1절 이렇게 네 번 말씀을 주셨고 세 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세겜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할례의 언약을 명령하실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나타나시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토라 스크롤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장과 절이 나누어진 게 몇백 년 안 됐거든요. 토라 스크롤에 보면 창세기 18장과 17장, 17장과 18장은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는 전인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은 믿음을 측량하는 지렛대와 같습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그날에 즉각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였다 하죠. 300명이 넘는 318명 이상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그 즉각적인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햇빛이 강렬한 대낮에 마무레란 뜻은요, 이렇게 뭐 기름지고 풍성한 곳, 그 상수리 숲을 근처의 장막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는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에서 사라로 정체성이 바뀌고 할례를 통해서 어쩌면 자아의 죽음을 지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바예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이름은 사실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친구, 연합, 우정이란 뜻의 헤베르에 점미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차고 넘치자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오신 여호와와 두 천사는 곧바로 그 도시를 향하셨어도 됐을 텐데 굳이 헤브론, 친구의 도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들리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속마음을 나눌 친구가 보고 싶으셨나 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런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김에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라는 이제 사실은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고서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예라 토라 포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보다라는 그 뜻의 단어인 히브리어 라를 뒤집으면 오르가 됩니다.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은 빛으로 가능합니다.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인식할 때 보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건 많지만 다 기억되지 않고요. 그 중에 인식되는 것이 본 것입니다. 좀 과학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이제 시신경으로 이 세계를 인식하는 건 모두 빛과 빛의 반사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세상을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 기도이죠. 성령의 조명하시는 빛으로 말씀을 통해 예수아를 봅니다. 이번 주간에 이 본문들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연습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이 또 보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없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99살 때 할례를 받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할례는 이제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 생사를 베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취제도 없는 시대에 99살의 할아버지가 언약 백성의 표를 가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고통을 감당한 거죠. 맘내, 아까 제가 풍성한, 기름지고 풍성한이라고 했죠. 사실 이제 두 개의 맴을 가져요. 두 개의 맴 사이에 있는, 굳이 또 의미적으로 해석한다면 신약과 구약을 의미하죠. 두 진리죠.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단어가, 마무리 중간에 단어가 맴 중간에 이제 라예요, 보다. 그래서 맘내는 진리를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무는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를 공부하는 장소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가 나무 아래 있던 것을 보았다고 하셨을 때 이제 그런 배경이 없는 저희들한테는 무슨 나무였을까 이제 궁금하죠. 네, 나다나엘은 이제 그 나무 아래서 토라를 읽고 공부하는 거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계시는, 주님의 나타나심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임합니다. 그런데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창 더운 날에, 날이 뜨거울 때에 케홈 하욤 이렇게 돼 있네요. 케홈 하욤. 이를 직역하면 뜨거운 그날. 물론 이 세상에 또 자연계의 빛으로 이 세상에 어려움 때문에 뜨거워질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무, 토라를 공부하는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불, 말씀이 불이 임하여 우리가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진리를 보며 또 뜨거워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진리를 보며 뜨거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토라 포션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는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때 주님은 놀라운 계시와 나타내심을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민족과 세대 가운데 나타내시는 걸 허락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뜨겁게 원하시잖아요. 사람이 차가워지면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는 뜨겁습니다. 뜨겁다는 것은 불이 있다는 거고, 불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뜨거운 열정이 꺼지길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들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번제. 번제는 레위기의 시작이며 기초죠. 근데 번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의 시작이며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 이런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두 불살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번제, 이 예배의 성취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인생을 뜨겁게 드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모든 날이 뜨거우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우시고 성령의 불로 뜨거우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이제 안 거죠.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을 인식했지만 보았지만 지나치게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아브라함도 바로 알아보고 달려나가 맞이합니다. 늘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뜨거운 한낮,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이 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보냄받은 분들이심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마차 티헨 이렇게 됐네요. 마차 티헨 호의를 발견했다면 그리고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듯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자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임재 그리고 동행이라는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두 눈에서 은혜를 찾은 노아와 동행하셨고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구한 아브라함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은 근사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이죠. 2절에 보면 이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집은 항상 사방이 트여 있었대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 그들에게 여호와를 증거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을 쉬게 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미드라시가 이때 말하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지나가는 손님들을 섬겼고 또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배고픔과 결핍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은 모든 구제와 섬김의 본보기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직접 막 뛰어다니면서 예, 이 손님을 접대합니다. 나타나신 주님을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사실 우리에게 아무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엎드려 경배하고 귀한 손님을 모시듯이 반드시 영접하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을 모셔와야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리고 내가 떡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그리하라. 와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와 또 섬김에 대해서 너의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생명 다해 모든 걸 다 드려 섬기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가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급히 여러분 99살 된 노인이 막 급히 가서 뭐 사라에게 말합니다. 고운 가루 세 스아는요 엄청난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 만들고 그리고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줬습니다. 하인에게 잡으라고 해야 되는데 잡아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이 급히 요리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직접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되죠. 99살 된 노인이 저희 같았으면 불편해서 못 앉아 있었을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대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타나신 여호와를 영접하고 주님께 제물을 드리고 드실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의 마음도 흡족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뜨거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감동이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리한 송아지가 한 마리면 이게 굉장히 양이 많죠. 손님을 극진히 접대합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받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안에 사라를 이제 찾죠. 장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가 이랬을 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잉태치 못하던 여인, 이사야서 54장 1절이군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사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은 사라와 예루살렘을 동시에 의미하거든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이 이후에 성전 파괴와 포로 생활로 거주민이 없는 황폐한 성이 되었지만 다가올 구속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주민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54장이 예루살렘에 대해 비유하고 있습니다. 잉태치 못하던 사라의 아들은 이삭 한 명이지만 오늘날 믿는 우리도 그 후손이 되었죠.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내년 이맘때 정한 기한에 모에드 이때에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증거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도 기다렸지만 그 아들이 나타났다는 증거는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돌아오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린 거죠.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13절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게 나중에 이제 아들 이삭의 이름이 되죠. 웃음의 이름이 되죠. 하나님은 믿음 없음을 책망하실 때도 사실 지혜롭게 하십니다. 사라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남편이 늙었다라는 말은 옮기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죠.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람 모에드는요 appointed time,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일으키시려고 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바에라 토라 포션은 우리에게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소망과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연약해서 사실 고백도 미련하고 뭐 믿음의 행함도 없을지라도 주님은 그것까지도 들으셔서 주님의 선함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라가 부정하죠.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쨌든 뭐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 안 하시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친구와 또 추억을 공유하고
극진히 대접받고 사실 비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마치 그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시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뭐 이사야 41장 8절 같은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친구, 주님의 벗이 되는 인생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복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멘. 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번 주간에 주님의 친구로 우리가 다 칭함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쓰레기 더미, 진토, 죄와 저주의 그 어둠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주님의 친구 삼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고이 가돌 베아줌 강대한 나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제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살고 있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 ጼ다카 우 미스파트 예, ጼ다카 베 미스파트 이렇게 되네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나 지혜로워서나 뭐 체력이 강해서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가문의 미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소명을 넘어서 우리 가정, 가문의 미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좀 거룩한 욕심을 내서 취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가문은 ጼ다카와 미시파트,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가문이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희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문의 이 부르심과 이 목적을 저희도 사실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그의 자녀인 이삭과 그의 권속인 집안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왔다면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공정한 일,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와 정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 의와 공평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의 본질적인 속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속성도 왜곡되고 사업을 하시는 비즈니스맨들에게도 특별히 중요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주지 않는다거나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을 떼먹는다거나 그냥 두려움 때문에 쌓아놓고 또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내쫓는다거나 하는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실제적으로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공의와 정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에게 토라를 지키고 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 묵상계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 가문의 부르심을 이 말씀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억지라고 생각하셔도 이런 데는 좀 거룩한 욕심을 내셔도 돼요.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으니까 뭐 부자가 되는 거,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거는 미션은 될 수 없죠.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열매 정도로 이렇게 취하면 어떠실까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의 가문이 되는 것.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으로 서는 것. 저희 에클레시아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히 자리를 지켜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고 선교하는 것에 힘쓰고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세우는 것. 예, 할렐루야. 근데 말씀해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무거워서 내가 내려가서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시는데요. 그쵸? 아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일부러. 그래서 천사들, 여기서 떠난 두 천사는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죠. 사실 아브라함의 위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그대로 오덴누라는 요 히브리어 단어는요, 원형이 오두로인데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웅하고도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면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사는 저희들은 여호와 앞에 서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늘 이 특권에 참여하고 골방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 그냥 이 말씀을 넘기시면 안 돼요. 여호와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뭐 이재진이, 재진이가 그대로 섰더니, 그리고 이재진이 뭐 가까이 나아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이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가슴에 기대고 주님께 속삭이든 또 부르짖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딱 하니까 이제 조카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진지했어요. 멸하다, 티스페라는 요 단어는 원형이 사파거든요. 사파. 뭐 이렇게 문지르다, 막 제거하다, 파괴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짜딕을 악인, 라샤임과 함께 티스페 하시겠습니까? 멸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청원이 시작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와, 친구들이, 저희들은 무서워서 이런 말 못할 것 같은데, 여호와의 친구인 벗인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세요.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용기를 얻죠. 그래서 주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아브라함의 겸손을 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봤어요. 그래서 또 40명으로 청원하죠. 그럼 40명 찾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묻죠. 20명 찾으시면 어떻겠습니까? 20명으로도 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50, 45, 40, 30, 20, 10명 이렇게 6번의 간구를 합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왜 10명 이하로는 간청하지 않았을까요?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적으로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 또는 유대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최소의 완전한 구성이 바로 10명입니다. 10명. 10명이 공동체 구성의 가장 최소 단위인 거죠. 아브라함은 한 도시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로운 요건을 건의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성경은 사실 로마서 3장 10절 같은 말씀 잘 아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누가 의인으로 설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진 사람들이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역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죠. 이제 19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이제 동성애의 죄만을 생각합니다만 에스겔서 16장 49절로 50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첫 번째 죄는요. 소돔의 죄 첫 번째 뭔지 아세요? 교만함이에요. 두 번째 음식물의 풍족함. 세 번째 태평함. 네 번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 다섯 번째 거만한 것. 여섯 번째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6가지의 죄악의 뿌리가요. 사실 동성애라는 열매, 불의함이라는 열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칭함을 받을 정도의 그런 소문을 냅니다. 두려운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소돔의 이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에스겔서 16장 49절로 50절의 이 죄 위에 동성애가 더해진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을 섬길 세대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의 법을 어기는 세대는 땅에서 제거하신다는 것이 18장과 19장의 대조입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요. 그가 소돔의 지도자 혹은 지방 유지와 같은 자리에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과 닮아 있어요. 그렇죠?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은 나무 밑에 있다가 여기서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두 천사는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롯이 간청하죠.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을 먹으냐. 조금 이게 이제 늦은 밤이어서 그럴까요? 근데 아까 아브라함이 막 송아지를 잡고 뭐 그 세스하에 그 떡을 굽고 또 물을 가져다 발을 씻게 하는 것과 비교하면 좀 초라한 상을 대접합니다. 어쨌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와서 소돔에 방문한 남자들을 내어놓으라고 행패를 부립니다. 와, 우리는 왜 그런지 알죠? 사실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야다, 알 거다, 깊이 교제하다. 이게 사실은 성관계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의 첫 죄악은 바로 동성애적 죄악입니다. 소돔이라는 단어가 남색,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가 된 것도 여기 나와 있죠. 미드라시에 나오는 소돔의 법은요, 나그네의 소유를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삼거나 죽이는 것이 사회적 문화이며 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롯은 광장에 들린 그 두 천사를 그들의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 집으로 빨리 데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거리에서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돔의 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롯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돔에서 들려온 하나님께 들려온 이 부르짖음은 이러한 폭력에 희생된 나그네들, 희생자들, 약자들의 울부짖음이었을 겁니다. 소유를 빼앗고 노예로 삼거나 죽이거나 또 사실은 성폭력은 사실 누구에게나 끔찍한 일입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당한다는 것,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한 범죄인데 지금 저희 시대에 너무나 많아졌죠. 여러분, 우리 의인 10명이 되십시다.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나 주 앞에 돌아오도록 복음 전도자와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십시다. 소동이 막 났어요. 근데 롯이 그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 닫고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8절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딸을 가진 아빠가요? 이미 롯의 가문은 이 땅의 어둠에 깊이 물들어 있는, 아무리 딸이 미워도 아빠가 이러진 않겠죠? 여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죠. 너 물러나라. 이럴 때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할 때 그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 닫고 밖에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죠.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래서 더 볼 것도 없이 이제 심판을 하려고 롯에게 이제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명령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악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귀엔 들리지 않아도 여호와의 귀에는 다 들립니다.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가 있었어요.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교만하고 거만하고 음식이 많고 태평하고 동성애가 팽배한 이 땅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지금도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장인이 될 롯이 농담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죄나 심판에 대해 무감각했고, 그 당시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노아 홍수에 대한 심판을 이들이 다 들었을 터인데 이것에 대하여서 농담으로 여기는 이 세대의 죄악이 있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죠.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근데 롯이 지체하죠. 근데 이 천사들이 아예 그냥 롯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둬버립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는 놀라운 비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았던, 뭐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국과도 같은 소돔을 선택하는 일이 창세기 13장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모두를 취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두 마음은 그로 하여금 세상의 심판 한가운데 서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섬김을 배운 롯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섬김을 사실 잃지 않고 깨어 있었기에 선사들을 대접할 수 있었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소금 바위들이 발견이 돼요. 소금 바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롯의 아내의 바위다라는 이런 명명이 있고 가이드들은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꼭 내려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바위를 찍어서 맛보면 짜요. 여호와께서 멸하신 이 소돔과 고모라, 불에 타서 정말 진노의 심판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 땅, 롯의 아내는 그 뒤를 돌아봤어요. 26절이죠. 롯의 아내가 이제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죠. 근데 롯이 두 천사를 대접할 때도 롯의 아내는 나타나지 않아요. 보통 집에 손님이 오면 아내들이, 엄마들이 이제 그것을 움직이는데,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긴 합니다만 뭐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미드라시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뭐 유대인들이 그것을 많이 풀었던 얘기가 있으니까 롯의 아내가 이때 소돔의 법을 어기고 나그네를 자기 집에 들인 자기 남편을 고발했다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의 고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쳐들어오게 된 거라고 한 겁니다. 여하튼 뭐 롯의 아내는 그냥 롯의 아내로만 기록되고 소금 기둥이 되어 끝난 거.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천사들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욕망과 미련에 이끌려 두고 온 모든 것을 열심히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요 합당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부터 내린 이런 불로 말미암아 유황과 불로 다시 불타서 사라졌죠.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봤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굴에 거주했는데, 야, 이 딸들의 행실도 참.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찾았으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근데 이 술은 또 어디서 구해왔을까요? 도망칠 때 술병을 들고 나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들을 낳는데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 암몬 자손의 조상이죠. 벤 암미가 근친의 아들,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 낳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참 씁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롯은 더 이상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과 대적이 돼서 나오죠. 롯은 어쨌든 뭐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겠지만 그의 죄가 가져온 결과로 인해서 또다시 죄를 낳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고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셨어요. 아비멜렉에 현몽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에게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성경의 모든 또 인물들, 특별히 아브라함 가문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사라가 사로잡히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일어날 일들이죠. 창세기에서 사라는 애굽 왕 바로에게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2번 잡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한 번, 로마에 의해서 2번 파괴될 것을 암시하는 거기도 합니다. 18장의 이삭 탄생 예언 직후에 근데 여러분 90세 된 할머니를 얼마나 예쁘길래 데려갔을까요? 근데 뭐 유대인의 전성을 다 믿을 순 없지만 그 이삭의 탄생 예언 직후에 사라가 젊음과 미모가 회복됐대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여하튼 뭐 사로잡혀 간 직후에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한 얼굴을 베일로 덮었을 사라의 모습은 사탄에 의해서 이제 베일이 덮여질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타인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눈도 가려져서 메시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가리개를 벗기실 겁니다. 교회와 이스라엘도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열방도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교도의 사실은 근원이 없는 불확실한 이 절기들 다른 것들로 성경적 절기의 아름다움을 가렸고요. 어쩌면 율법 폐기론으로 토라의 아름다움을 가렸어요. 이스라엘도 교회도 모두 베일에 덮여있는 지금의 상황을 창세기 20장이 사실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헤브론을 떠나서 이제 99세 그랄 땅으로 이사하고 어쩌면 소돔의 멸망을 보면서 두려움과 착잡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받았지만 죄악의 세상이 심판받는 거 목격하면서 다시 넘어지죠. 아이고 근데 또 넘어집니다. 그쵸? 저희 삶 같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열방 또는 사탄을 예표하죠. 이방인 교회 뒤에서 사라를 훔쳐갔던 같은 형국이에요. 이삭의 탄생 예고 그리고 이삭의 탄생이 21장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라의 사로잡힘 심지어 약속의 씨까지 헤아려는 사탄의 창략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라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7절에 그는 선지자다 나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비 후 그리고 기도 페이트 팔렐 이런 말이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해요. 선지자와 기도.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미션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 하셨다고요? 선지자다, 나비다. 그리고 페이트 팔렐 기도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살려니와.
그러면 아브라함의 미션은 선지자, 즉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열방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대신 기도하는 자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는 성읍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 아브라함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불러서 이 모든 일을 말해주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선지자는 기도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인 저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저희들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제사장적 사역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선지자적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이 일을 당하게 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 정직하게 말하죠.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입니다.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선지자는 정직합니다. 완전한 척, 거룩한 척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연약함에 우리 주변에 연약함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면 우리 감히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이 두렵고 죽임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남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져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자, 21장으로 가보죠. 21장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은혜. 그래서 사라가 임신합니다. 와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실 50세나 60세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놀랍는데 90세의 할머니가 생리도 끊긴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죽음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사라의 자궁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은 약속과 말씀을 통해 태어난 아들 이삭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이슈마 엘로힘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죽은 것 같은 자궁에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삭, 광야에서 죽어가는 가운데 살아난 이스마엘 모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겠다고 이름을 지어주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버림받은 자손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거절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서는요, 약속의 아들, 그리고 그 씨,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라가 보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릴 때 야, 이게 또 엄마가 되니까 달라져요. 내쫓아버릴 것이다. 막 이렇게 됐죠. 아브라함이 그래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고 그 자식을 관목동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거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눈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샘물을 보게 하셨어요. 저는 이스마엘의 후예인 중동 아랍의 민족들을 향하여 이 일이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밝히사 참된 샘물인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독생자이고 그들이 기다리는 마히드라는 이상한 무슨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이들이 발견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또 보내든지 가든지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중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다시 살리시고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죠. 2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군요. 이런 고백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과 화친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 제안한 이런 화친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감동대로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승에서는 이 맹세를 아브라함이 잘 못한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모두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려고 계획했는데 아브라함이 행한 맹세를 통해 그러실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노하시죠. 네. 여호와 이름을 그곳에서 불렀는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하려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가 그리고 예배 그리고 준행함 이 세 단어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최초로 사용돼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때 하시는 사랑이 그 원형이에요. 하늘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고 하늘아버지께서 이 땅에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이 땅의 남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그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실은 부르심이에요. 사랑의 원형이 회복되고 5절에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는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죽여서 바치는 행위예요. 이 모리아산 여호와의 감찰하심 땅 예루살렘 북동쪽에 브엘사바 한 북쪽에 한 80km 지점에 있어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너에게 일러준 거기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삭이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네, 갑자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곳에서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잡고 실제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리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드리는 것이 예배. 그리고 그 사건에 감동받은 주님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준비하셨고
이 모든 것을 행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22장 15절이죠.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슈아르 오 에바이오, 성읍의 문, 대적의 문, 원수의 성읍 전체를 문을 취한다는 건 문이 뚫리면 성읍이 다 무너지거든요. 공성전을 펼칠 때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고 성문을 뚫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이 무너지면 그 성은 대부분 다 함락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시 중에 예수님을 탄생시키셔서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단어도 처음 나와요. 성경에. 사랑, 예배, 준행. 와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고 이 일 후에 또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 알려서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고 그의 맏아들은 우스고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랍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족보를 등장시킵니다. 부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여동생이죠. 이삭과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예라 파라샤 부분은 끝나고요. 하프타라는 그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에 의해서 수행된 두 개의 기적들에 관한 겁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37절이에요. 첫 번째 기적은 이제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죽은 남편이 진 빚을 방법이 없을 때 그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할 때 엘리사가 빈 그릇을 빌려오게 하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죠.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 갚고 남은 기름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 하나. 두 번째 기적은 이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근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근데 엘리사가 도착했을 때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자기의 입을 죽은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죽은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죽은 아이의 손에 대고 자기 자신을 전달자로 사용해서 그 아이의 영혼이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합니다.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엘리사는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으로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풍성함을 주는, 기름을 채우시는, 그리고 죽음에서 일으키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죠. 기름의 기적은 떡덩어리의 기적과 닮았고, 수넴 여인의 아이를 일으키는 것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는 것과 닮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 주에 묵상하실 열왕기하 하프타라의 본문이고, 브리타샤샤 신약은요 누가복음의 사건입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실제로 나타나실 것. 이번에 바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묵상하신 것처럼 이제 인류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에 대한 누가복음의 두 사건,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의 24장에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 그러니까 토라와 네비임, 역사서, 케투빔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에 관해 쓰여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오순절 샤브옷에 주어진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예라를 정말 깊게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얻으실 수 있는 유익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하고 또 행복한
샤밧을 맞이하시고 또 세상이 전쟁과 난리의 소문으로 흉용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또 진리의 빛이 주님의 나타내심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